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오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말씀 따라 주의 성령님 따라 이 새벽 제단에 주님여 어둠을 뚫고 나왔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묵시가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묵시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깊이 다가와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하여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이곳에 목요 영성 집회로 하나님 아버지여 모이겠사오니 모여지는 주의 성도들과 모여지는 주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마지막 때에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오늘도 성령을 사랑하는 귀한 종들과 귀한 성도에게 물붓듯이 부으셔서 사역 감당케 하시고 거룩하고 성결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대통령님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해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국내에서 목회하는 모든 주의 종들 교회마다 가정마다 든든히 써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옛적부터 내 몽혀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신중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고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쇳물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네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바알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돌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을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말을 제어하여 버린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2장 20절 말씀에서부터 25절입니다.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은혜 받으실 제목은 유다 백성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14절에서부터 우리 19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벌을 먼저 선고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는 그 원인이 그들의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내용 중에 오늘 20절에서 25절 유다 백성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부터 풀어보면 네가 옛적부터 내 몽해를 꺾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몫에 패인 몽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몽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몽해 꺾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꺾을 수 없습니다. 70인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인역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 이 성경 원문 가운데 유명한 원문이 마소라 원문이 있어요. 이 마소라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옛적부터 네 몽해를 꺾었다라고 예레미야 30장 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앞에 또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몽해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시네요. 오늘 본문대로 읽는다면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자신을 몽해를 꺾어버리고 불순종하고 높은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 내게 몽해 메워진 것 있다면 여러분 묵묵히 메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몽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몽해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내 몫에 대인 십자가가 있다 없다?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십자가가 사명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명의 십자가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는데 거기 어떤 이는 목사로, 장로로, 어떤 이는 선교사로, 어떤 이는 사모로, 어떤 사람들은 권사와 집사로, 안수집사로 부르심을 받아 특수한 일들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몽해가 있어요. 그건 순종하는 게 좋아요. 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몽해를 꺾고 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에요. 또 하나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장애의 몽해가 있거든요. 그 몽해를 여러분 묵묵히 평생을 지고 가야 돼요. 그 장애인이 50을 살든 60을 살든 70을 살든 그 장애를 가진 모습 그대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가 몽해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 몽해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돈 한 번 쥐어본 적도 없고 물질 문제 때문에 평생에 마음 편하게 쉬어보지도 못하고 그러한 그 몽해를 가진 자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의 몽해가 있다. 그 몽해를 꺾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결박을 끊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나는 평생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간다.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아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는 싸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대로 읽는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신의 몽해를 꺾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뭘로 비유했냐? 부부관계로 비유했어요. 뭘로 비유했다고요? 부부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이것을 행음하다 간음한 여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간음죄에 표현하거든요. 왜?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영적 간음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 비유하여서 우상 숭배는 곧 행음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또 하나 3장 6절에도 신명기 12장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함하였도다. 예레미야 3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12장 2절에도 보면 시작.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게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너희가 마땅히 그것을 파멸하지 않으면 너희 자손들이 다시 음행하듯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오늘 이 예레미야가 필치를 펼치고 있는 것은 호세야 4장 13절의 말씀. 고멜이 음행하고 또 행음하고 돈 갖다 사놓으면 또 갔다가 또 가서 행음하고 음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풀면 순전한 참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은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님이 어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정결한 남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창녀가 있어요. 정결한 남자와 창녀가 합하면 정결한 여자가 되나요? 아니면 창기와 합하면 창기와 합한 그 남창과 같은 사람이 되나요? 성경에 보면 좋은 쪽으로 안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참 성경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해야 되고 얼마나 곱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창기와 몸을 합한 자는 창녀와 몸이 하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잖아요.
그럼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순전한 청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내가 너를 심었다. 그런데 네가 이방의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는 것이 말이 되냐? 또 하나 성경에 보면 난 너를 극성의 포도나무로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심었거든. 너희가 들포도를 외치면 여러분 마땅하냐?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거룩해져야 되지만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속적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구조 속에 생각 속에 세상의 구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도 세상 구조 안 돼요. 우리 손과 발도 세상 구조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머리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슴에도 하나님의 말씀, 손과 발의 움직임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 말씀이 육신되어 살아낸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본받아 살고 또 하나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도 누가 이끌어가요? 아버지 말씀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일보혜사 예수도 누가 이끌어가고 아버지가, 이보혜사 성령도 누가 이끌어가세요? 아버지가 이끌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상재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 공부 계속할 때 그 삼위 하나님에 있어서는 똑같은 권능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어느 삼위일체 하나님 분에 기울어지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사역적인 면에서만 뭐하다? 아버지의 뜻이 아들에게, 아들의 뜻이 누구에게? 성령님에게 가기 때문에 사역에 많은 하나님은 종속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뜻을 누가 이루고 아들을 이루고 아들의 뜻을 누가 이루고 성령이 이루는 이러한 종속적 관계가 포함이 된다. 여러분 설명 들었잖아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리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예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 너희들은 정말 순전한 포도나무다. 참 귀한 포도나무다. 국상의 포도나무다. 좋은 포도나무다. 여러분 저렇게 많은 부분에 예레미야 5장 10절, 6장 9절, 12장 10절, 호세아 10장 1절, 이사야 5장 1절에 10절, 출애굽 15장 17절, 신명기 32장 32절, 마태복음 21장 31절. 성경에 포도나무로 비유한 성구가 저렇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급상의 제일 좋은 포도 열매 몇 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좋은 포도나무 종자로 심었는데 그들은 이방인의 악한 가지로 변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이방인을 본받아서 우상 숭배한 것을 언유법적으로 비유법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2절 풉니다. 네가 쟁물로 많은 비누를 쓴다 할지라도 이 네 죄악을 많은 쟁물을 갖다가 너가 씻고 네가 수많은 비누를 써서 네가 손을 씻는다 할지라도 네 죄가 사하여진다 안 사하여진다? 안 사하여진다. 거기에 보면 한글판 성경에 보면 수다한 비누예요. 수다한 비누. 여러분 제가 보면 CJ에서 나오는 비누부터 시작을 해서 아모레 퍼시픽에 나오는 비누, 제가 몇 개 아는 비누 회사가 몰라서 미안해요. 하여튼 이 비누 수많은 한국에 미국에 비누 회사가 많고 여러분 사역하다 가니까 비누 팔아요 안 팔아요? 팔잖아요. 그렇게 좋은 비누를 쓰는다 할지라도 죄를 씻어낼 수 있다? 없다. 쟁물이 아무리 좋다 해도 씻어낼 수 있다? 없다. 원문을 보면은 이 비누는 광물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비누는 광물성인데 알카리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심한 곤충에 물리잖아요. 그러면 뭘로 씻으면 돼요? 비누로 씻으면 돼요. 비누로 씻으면 알카리 성분이 들어가니까 독이 어떻게 돼요? 해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은 강한 산성적 기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누를 먹으면 여러분 가끔마다 목욕하거나 샤워하다가 비누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결코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비누는 알칼리성이에요. 물 중에서도 산성이 있고 알칼리 물이 있는데 좋은 물이 무슨 물이에요? 알칼리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칼리 음료수를 먹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호수에서 채집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 잿물은 식물성 알칼리를 말하고 있어요. 광물성과 식물성의 세제로 아무리 씻어봐라 내 죄악이 깨끗해질 수 있느냐, 이러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네가 어찌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23절에 보면 네가 어찌 말하기를, 네가 어찌 나는 바알 등 우상을 쫓지 아니하였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도 않았다 하겠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바알 우상 숭배의 전체를 가리켰을 때, 그러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때 이 바알의 뒤를 따르지 않아요. 이게 대표적 우상으로 바알을 설명한 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바알만 얘기한 것이다, 아니면 모든 우상을 말한 것이다. 모든 우상 가운데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골짜기 속에 있는 내기를 보라라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골짜기. 자, 여호와는 골짜기의 신이에요? 높은 산 위의 신이세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높은 산 위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산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기독교는 산의 역사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자,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어디 동산에 두어요? 에덴 동산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산에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산에부터.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죽음의 십자가도 어디서 죽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그리고 그 성전산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산에 올라서 십자가 지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주님은 죽으시잖아요. 주님의 승천은 어디서 승천하시던가요? 승천산, 감람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가면 예루살렘 그 성전산 맞은편이 무슨 산이에요? 감람산이잖아요. 거기에 만국교회도 있었고 우리 가분교회, 여러분 거기에 승천교회도 있었고 거기에 주기도문교회도 있었고 거기에 수많은 그 기념비적인 그 교회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계곡의 골짜기의 신의 하나님이다, 아니면 산의 하나님이시다. 산의 하나님이시다. 모세를 어디서 불러요? 호렙산에서 불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산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디에 숨어요? 산에 피하여, 동굴에 피하거든요. 그 대표적인 동굴 이름이 뭐예요? 아둘람, 굴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느 산에서 싸우던가요? 갈멜산에서 싸우잖아요. 모세가 어느 산에서 죽나요?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독교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산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의 해석도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골짜기는 예루살렘에 두 가지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하나는 인눈의 골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드론 골짜기는 무덤가거든요. 또 하나 인눈의 골짜기는 뭐냐면 이 몰록신에게 아이를 제물로 바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쪽 같은 내 아이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가디가디 찢어서, 여러분 그 마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죽는 그 모습과 같이 내 새끼를 그렇게 불태워 죽였다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흰놈의 골짜기. 그래서 지옥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다? 흰놈, 게헨나에서 나온다. 여기는 다 제가 언젠가 설명한 거잖아요.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빼곡해요. 예레미야 7장 31절, 19장 5절, 32장 35절, 미가서 6장 7절, 여호수아 15장 8절, 요란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골짜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이 골짜기에 대한 가증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서 몰록신들에게 아이를 죄물로 바친 이러한 사악한 행동에 대하여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양은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자신의 약혼 자를 버리고 다른 사랑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헐떡거리며 달려가는 것과 같았다. 하였던 이놈의 골짜기의 반경은 너무나도 참혹하여 이 골짜기에서 무슨 말이 생겼다? 지옥이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24절 볼게요. 광야에 여러분 익숙한 드람나기들, 성경에 보면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기들, 여러분 성욕이 헐떡거리는 일어남으로 헐떡거리는 드람나기의 모습을 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야만과 독립성의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석을 찾아보니까 야만적이고 독립성이다. 창세기 16장 2절, 욥기서 39장 5절에서 8절, 호세아 8장 5절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구약 성서학자 가운데 천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서학자가 마치 광야에 익숙한 드람나기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호세아 8장 9절과 연결이 되고 드람나기가 성욕에 쫓겨서 그 대상을 찾아다니므로 그 상대리는 나귀는 수고하지 않아도 그를 만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 8장 9절 한번 다 함께 봅시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드람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지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본성대로 살면 돼야 안 돼. 안 돼. 육체의 성욕대로 살면 돼야 안 돼.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사망이 따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육체의 지체를 봐라, 죽여라. 육체의 지체의 욕심을 봐라, 죽여라. 죽이고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죄사하는 날에 그들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뭐냐, 바알신 절대로 숭배하면 안 된다. 각종 우상들 내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싹 사라지죠. 깨끗이 예수 부혈로 아멘 합시다. 싹 사라지죠. 한국 땅에 수많은 제가 보니까 무당들이 60만이 넘는다고 하고, 여러분 한국의 조계종 보니까 조계종이 절간이요 여러분 3,000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스님만 해도 스님이라는 말은 좀 그렇고 원래는 스가 중이라는 뜻이거든요. 스가 약 15,000명 거의 18,000명이 육박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땅에 여러분 다른 종교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은 그런 종교도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나있지요. 그러면 저더러 뭐라 그런지 알아요? 유튜브 듣는 성도가 있다면 혹시 아니 목사님은 무슨 종교의 상생이나 종교의 평화를 말해야지 왜 그렇게 타종교에 대해 그렇게 발시하고 무시합니까? 그 제가 말한 게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발은 싹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발을 취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가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했으니 그를 따라가겠노라. 여러분 이방신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 한국의 도착종교 유가 5,000년 역사 가운데 도착종교는 불교나 무속종교 아니었어.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방신들이라고 말하면 되고서 당신 예수교가 이방신 아니요. 서양 종교에서 100여 년 전에 들어온 이방신 아니요. 우리는 토속종교, 그래서 불교를 숭상하고 유교를 숭상하고 기타 무속신앙을 갖는 것이 한국적 신앙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여러분들 그게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따라가는 여호와 위에 예수 위에 성령님 위에 가는 것 따라가면 다 뭐다? 이방신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제가 분명히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목을 가라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바알을 숭배하러 가지 말라는 권고입니다.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즉 그들은 맨발로 뛰며 춤을 추면서 그들은 뭐 했다고 그래요? 감회산성에 보면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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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친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8장 26절 또 써요. 다 함께 봐요. 시작. 그들이 가던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에서 뛰놀더라. 응답해야 해요. 그 신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은 신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만군의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긴다.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바알의 신상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하는데 따라가요? 보이는 대로 따라가요. 저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따라가지 않는 신앙,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바래요. 말세가 되면 기적과 이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요. 하물며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이 햇빛이 어둠 덮으면 달빛이 되게 하고요. 여러분 갖가지 수많은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도 여러분들은 따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그들은 춤추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외쳐 목이 터지도록 목에 여러분 거기에 보면 가라하게 할 정도로 그렇게 찾고 찾았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목이 가라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열심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특히 무당들 전도해 놓잖아요. 그 자기 귀신들을 섬겼던 열심 때문에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당도 우리의 뭐가 되고 전도의 대상이 되고 스님들도 스가도 뭐가 되고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되고 예수 아멘은 모든 사람, 예수를 모르는 모든 사람 다 우리의 뭐가 돼요? 전도의 대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씨를 뿌릴 밭이 많다 적다? 많다. 우리가 심어야 할 씨앗을 뿌려야 할 밭이 적다 많다? 수없이 많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그 밭을 여러분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그 복음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구약신학학자가 있어요. 이 올브라이트라는 구약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참 남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출을 모르는 가늠자가 애타게 소리를 지르면서 맨발로 뛰어가지 말라고 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 말처럼 참 남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바알 중심에서 모든 우상 숭배는 뭐냐? 다 간음죄, 행음죄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25절에 보면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것을 헛된 말 하시지 마시오 이러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참말이에요. 헛된 말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말이에요. 헛된 말 아니에요. 또 하나 이사야가 전해준 말이 참말이에요. 헛된 말 아니에요. 에스겔이 전해준 말 참말이에요. 헛된 말 아니에요. 오시아나 미가나 나오미나 하박국이나 모든 소선지자 12소선지자가 전해주는 모든 메시지도 뭐예요? 참말이에요. 헛된 말이 아니에요.
자, 예레미야 18장 12절 읽고 말씀에서 찍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자기 고집불통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 제가 힘주어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말하지 마시오. 당신만은 헛된 것이요. 우리 계획대로 하겠소. 내 악한 마음, 내 완악한 대로 하겠소. 그러니 당신은 만족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유다 백성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모습은 뭐냐? 마치 나귀들이 발전기가 돼서 헐떡이 가지고 우상을 그렇게 섬기고 우상들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오늘도 은혜 받는데 집중.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를 찾는 모든 주의 종들,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성령이 풍성함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 2장 20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의 타락한 모습에 관한 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녹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유료사 충만하시니 남은 때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신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